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로 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누가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나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로서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맹인이 됐다는 거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활용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는 질병을 겪고 나면 상당히 성숙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 질병을 겪는다라든지 혹은 큰 가난에 놓인다라든지 이런 분들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실 거예요. 보시면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생각보다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자녀들이 죽은 문제,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죽었거든요, 갑자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됐고 몸에 질병까지 왔는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거는 원인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준 이유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지, 욥이 누구보다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무슨 죄를 짓거나 그래서 욥에게 어려움이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지만 욥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나니까 욥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적어도 우리가 욥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질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욥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 태도가 회개하라고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나 어려움 처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든지 똑바로 하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사실은요, 이게 그 선의를 가장한 악한 행동들이에요. 이게 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우리가 선뜻 답을 주거든요.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마치 남들이 보면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왔겠지,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욥의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냐? 사실 우리가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부족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경제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몸 관리를 못했거나 혹은 재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말은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관리 좀 잘하지, 평상시에 몸도 조심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그랬으면 이런 어려움이 안 왔을 건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경제적인 관리를 잘하고 돈 하나 쓰는 것도 조심하고 미리미리 재테크나 투자를 잘 해놓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욥의 그 친구들과 차이점이 뭔가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겪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경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의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란 건 빼버리죠. 하나님은 빼버리고 대신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어떤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식을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욥 시대의 사람들이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 하지 못하고 돈 모으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누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현대인이라는 우리를 포함하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현대인들의 지금 생각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90%가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건데, 우리 속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정말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물론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인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엄밀하게는 말로는 신앙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불신의 시대예요. 생각이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유물론이란 말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객관성을 띠는 건 다 어떻든 간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게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읽으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대. 아, 그렇대. 그 정도의 동의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든지,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어떤 하나님만의 원리가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는 사실 거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욥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을 함부로 던지던 그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단지 설명에 있어서 세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란 말은 안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식의 말을 쓰는 것, 그 정도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서 치료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38년 된 병자란 말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치료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움직이기도 어렵고 병도 오래된 사람인데, 이 오래된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성경 얘기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긴 하시나 본데, 난 뭐 그 얘기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고 진실하게 들리지는 않아.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지금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내셨거든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때가 6월절이었다고 성경이 돼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여기 나오는 명절은 6월절 지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마 오순절일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명절을 6월절이라고 봐야지만이
예수님 3년 반이란 기간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로 보자는 분도 계시고, 또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장막절을 부르는 보통 명사예요. 이게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유대인의 명절 그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저건 장막절이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이게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50일 지나는 게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냐 아니면 유월절이냐 장막절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장막절이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쓰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왜 굳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요한복음이 비유대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 우리끼리도 쓸 때 한국인의 명절 설날, 뭐 한국인의 명절 추석 쓰지 않고도 설날 추석 그러면 알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의 설날 그러면 구정을 설명한다고 거로 이해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추석도 마찬가지로 음력 8월 15일을 예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보십시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북쪽 문 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그 하나님 앞에 번제나 혹은 뭐 화목제나 속죄제를 바칠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가면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서 목욕을 시켜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양문에서 들어오자마자 거기 목욕탕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란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베데스다란 말의 뜻이 또 다른 뜻으로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샘이 있는 집 이런 뜻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두 개라는 뜻을 쓰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저수지예요. 물을 받아두는 용도의 저수지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그 문을 열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밑에 양을 목욕시키는 저수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두 개의 샘이 솟는 그 연못이라는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각도 마찬가지. 각각의 연못마다 행각이 2개씩 있거든요. 행각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혹은 저수지 물을 보거나 혹은 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행각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행각은 지붕이 없어요. 행각이. 근데 행각 중에 지붕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 행각은 누구를 위한 행각이냐면 장기적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병을 걸렸는데 비가 오거나 이런 날씨가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머물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행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각 5개라고 말할 때 5번째 행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 행각 중에서 5번째 행각에 있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물 옆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비도 피해야 되고 날씨 굳은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양들을 목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양들을 목욕시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령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물을 통과한 양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내가 거기서 목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연못이 특별하게 가끔씩 물이 솟구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뭐라고 나 있었냐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거기 내려와서 물을 한번 뒤집는다. 뭐 그런 식의 소문이 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양을 목욕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사가 와서 물을 뒤집는다. 그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는 특별하게 영험한 그런 셈인가 보다, 또 거기 저수지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마지막에 자신들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거기 행각에 머물면서 물이 한번 솟구칠 때 그때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미신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물이 싹 솟구쳤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몸이 안 아픈 사람이겠죠. 몸이 아픈 사람은 뛰어들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가는 사이에 누군가 더 덜 아픈 사람이 뛰어들 거 아니에요. 어떻든 아픈 사람은 뛰어들어 가는 사이에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 우물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물이 움직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들어다 줘야 되는데 들어다 줄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내가 치료받으러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가지고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소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기보다 일종의 이게 미신이에요. 실제로 누군가가 제일 먼저 물이 솟구쳤을 때 들어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낫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덜 아픈 사람이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덜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무슨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 기도원 원장 뭐 그때 당시 이름이 아마 김계호 원장인가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우물에다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아마 물을 떠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물을? 아마 그 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뭐 추정 60분인가 거기에 나왔는데 그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도리어 배탈이 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을 못 먹게 되고 기도원도 폐쇄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나 특별한 것에 대해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개신교 전통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면 루르드라고 하는 물이 있거든요. 샘물 같은 게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물을 먹으려고. 그리고 혹은 그 물로 조금이라도 목욕을 한다든지 하면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수백 년 이상 된 전통이에요. 또 어디 가면 성모 마리아 상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먹으면 좋다래더라. 성모 마리아 상에서 뭐 피는 물이 흐른다래더라.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됐던 그 잔, 소위 성배라고 불려지는 그 잔이 있는데 그 잔을 한 번만 만지기도 하면 병이 낫는다래더라.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소위 성의라고 불려지는 거. 그 옷이 어디에 있다는데 그 옷을 좀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래더라. 그 옷에 가면 빨간색 표시가 있다는데 그게 예수님 피가 묻은 거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가톨릭 사람들에게 일종의 믿음처럼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성유물에 대한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드셨다고 하는 그 소위 성배라고 불려지는 거 있잖아요.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신 거예요. 이게 성배가 너무 많아요. 수백 개가. 예수님이 패셔니스타예요. 그 예수님이 입으셨다고 하는 성의 있잖아요. 수백 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도마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찔러봤다는 도마의 손가락, 그것도 엄청 많아요. 도마가 손가락이 많았는지 뭐 찔렀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거 미신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가톨릭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오늘날에도 가톨릭의 영성이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위 선불교에서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불교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 소위 우리가 그런 답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답을 얻는 거를 선불교에서는 자기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톨릭이 받아들였어요. 가톨릭이 관상기도라 그래가지고 어떤 게 답이냐, 내가 저기 나를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들어오는 나의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을 내가 잘 들으면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다. 이걸 관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걸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향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우리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 운동을 우리나라에 크게 펼치신 분이셨고,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크게 펼치셨었어요. 이거 불교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책에 내가 불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불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거는 불교에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랑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왜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조그만 소리로 하면 안 들리냐고. 근데 성경에는 크게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부르짖으면 이제 가짜 같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의 음성을 찾아내면 그건 진짜 같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속에서 음성을 찾아내는 건 가짜예요. 그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부르짖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이 있는 것이지, 이게 개신교적인 영성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교 영향도 받고 가톨릭의 영향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들이 혼재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분명히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랬는데요, 라는 전설이 있대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번 뛰어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10번 뛰어들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베데스다 연못에 서 있다가 환자들이 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던져줘라, 그 사람을. 병이 나을 거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랬을 거거든요. 내가 너를 들어다가 물 올라올 때 던져주겠다. 근데 유대인들 전통에는 이렇게 병 걸린 사람 그런 데 갖다 준다든지, 또 어디 신령한 장소에 가서 병이 나았다든지 그런 거 전통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민간신앙이에요. 민간신앙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왜 모여있냐면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양들이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이렇게 사진 속에서 보면 깨끗하지만 양이 지저분하고 똥이 많거든요. 그걸 다 씻겨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다가 물이 솟구칠 때는 밑에 있던 그 양똥 같은 게 휙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가는 거,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가는 건 아예 못 가겠어요. 거기는 부정한 데다. 왜냐하면 거기는 냄새가 많이 나고, 두 번째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 가면 환자들로부터 나는, 옛날에 사람들이 목욕도 잘 못하잖아요. 또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환자들로부터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와 죽음의 냄새,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막 나가고 그런 걸 보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사랑이란 말을 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거기는 절대 안 가요. 냄새나고, 또 거기 가면 죽은 사람들 내가 시신 봐야 되고, 병든 사람들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저 좀 들어다 던져주세요 그러면 기다렸다 던져줘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전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어요. 아무도 안 가요. 경건한 사람들이거나 랍비라고 불려지는 선생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면 그 자리, 그런 자리를 가야 돼요. 화려한 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희망의 줄을 어딘가에서 잡아야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냄새나는 곳,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가는 걸 싫어해요. 물론 우리도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나 보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해, 말로만 하는 거죠.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 모른 척하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는 딴 데 보고 그러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주 그 이중적인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너희들이 가라, 베데스다로 가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 가야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5절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6절에 여호와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4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에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병이 걸렸든 아니면 나중에 병이 걸렸든 간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8, 90세쯤 되는 사람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근데 거기다 몸까지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워 있어요, 지금. 누워 있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물 올라올 때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뛰어들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죠. 걷기 힘들죠. 나이는 많죠. 누가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병이 깊고 오래됐고, 병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깊은 건 사실이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고, 내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넣어준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난 못 간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힘과 능력이 실리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 쉬워요. 우리끼리 과거에 우스갯소리를 하던 말 중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다음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간단하죠? 마치 그런 얘기 같은 거.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원하냐, 애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네가 누웠던 돗자리 챙겨라, 그리고 가라. 너무 쉬워요. 이게 무슨 애들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사람도 예수님 얘기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거든요. 믿기 전이어가지고 이게 나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고, 돗자리 누웠던 거 그 들고 가려는 돗자리가 우리나라처럼 무거운 돗자리가 아니라 가벼운 지푸라기나 갈대로 된 돗자리거든요. 그거 살짝 말아 들고 가면 들고 갈 수 있고, 아마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몸에 힘이 없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서 간다는 건 그 얘기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에 넣어주겠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물에 빠뜨려주거나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돗자리 챙겨라, 걸어가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음이 있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음이 없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이게 낯설어요. 일어나라 그럴 때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 누가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나요? 준비하고 챙기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이 아무리 언급이 돼 있고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도 걱정은 걱정대로 그대로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돗자리를 챙겨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래 38년 된 병자인 걸 아니까 야 너 어떻게 나았냐 그랬더니만 몰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일어나서 돗자리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는 중이야. 야 이 친구야 이름은 알았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줬어 나한테. 근데 이제 성전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때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그때 물어봤거든요. 혹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인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바꾸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병이 나았다.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마치 이 말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동안 네가 병에 걸렸던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인데 내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고치지 않고 더 큰 죄를 지면 너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 문장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그거랑은 전혀 달라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거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병이 없어요. 병 중에서 38년이라는 건 병에다가 더하기 시간이거든요. 웬만한 병들은 불과 몇 년 내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38년이라는 기간이 더해지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에다가 38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병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심한 병이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너 영원한 심판과 영벌을 받게 된다. 심판과 영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 불신의 죄래. 여기서 더 심한 죄는 불신의 죄거든요. 불신의 죄를 범하지 말고 당장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두 가지를 치료하시려고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38년 된 병은 고쳤어요, 이미. 근데 이 사람에게 안 고친 게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질병을 안 고쳤어요. 이 사람 38년 됐지만 얼마 살다 죽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죽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지옥 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죠. 대부분 분들은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병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아픈 사람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큰 병은 이 본문에서 보면 진짜 큰 병은 예수 안 믿는 병이에요. 영혼이 병든 게 더 큰 거예요. 정신이 병든 게 훨씬 더 큰 병입니다. 육체가 아픈 사람들도 영혼이 병들지 않고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그 사람 병든 사람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건강한데 영혼이 주를 믿지 않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 보시기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38년 병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주님께서는 너 금방 죽는다. 어차피 죽어요, 이 사람. 죽는데 지금이라도 네가 온전히 사는 방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불신의 길에서 떠나고 영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는 몸 나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본문에 보면.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어요. 모든 병은 아닙니다만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상당수의 병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 영생과 관련된 거, 영벌, 이걸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짐작할 때 이 본문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대, 그 기적에만 집중할까 봐 주님께서는 그 뒤에 스토리를 담아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영혼의 병이고 이 병이 예수 믿지 않아서 죽게 되면 영벌이 있는 것인데 너 그거 너희들 더 두려워해라. 38년이면 무게를 두지 말고 속에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거기에 무게를 둬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영혼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도 육체의 질병이든 어려움의 문제든 혹은 정신의 문제든 내세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베데스다로 가셨거든요. 베데스다는 가장 냄새나는 곳이에요. 양들이 목욕을 하고 똥을 싸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냄새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찾으러 오셨고, 건강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찾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번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하고 회식 기회도 많고 송년회 보낼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막 식사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하고 식사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랑 친한 사람과 좋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병든 사람 만나잖아요. 힘들어요. 병든 사람들은 마음도 병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가 안 통해요. 어떤 때는요. 많이 아프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그러면 안 아프겠어요? 뭐 이렇게 나온다라든지, 그래도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몸이 아픈데 맛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들과 먹고 하면
이 베데스다에는 누가 가요? 거긴 오래된 병자들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 때문에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누가 가냐면요,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도 가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가는 것보다도 저는 선교 같은 데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병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베데스다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난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느 장애인 시설에 갔다 왔다, 혹은 내가 어디 선교회 갔다 왔다, 내가 어려운 사람 누구를 만났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들의 작은 돈 하나 몇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씩 두 달씩 사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나눈다 그러면 훨씬 값진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베데스다에 우리도 좀 갈 줄 알고 마음을 좀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우리도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야 하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한 곳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저희들의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그대로 받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